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역대하 32장부터 33장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부터 33장의 내용을 말씀의 은혜를 오늘 나누도록 하겠고요. 33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33장을 교독합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것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었니라. 아모니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개역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히스기야에서 아몬까지. 오늘은 특별히 역대하 32장부터 33장의 내용은 히스기야 왕으로 시작하여서 므낫세 왕, 아몬 왕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의 행적입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상하는 뭐예요? 역사 다시 보기죠. 그러니까 역사를 기록한 것을 갖다가 다시 재해석하면서 다시금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역대상과 역대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특별히 오늘은 히스기야서부터 므낫세 왕, 아몬 왕까지의 행적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은 무슨 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개혁적인 왕이었단 말이에요. 종교 개혁과 또 사회 개혁을 이루면서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근데 그의 자녀들 므낫세라든지 아몬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고요. 악한 왕이었다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어때요? 남북 분열 왕조가 이루어진 이후에 여로보암 때 여로보암의 길을 줄곧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신앙의 길,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올곧게 가요. 근데 남유다는 어때요? 이랬다 저랬다라고 말씀드렸죠. 올바로 행하는 왕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죄를 일삼았던 왕들이 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요. 하나님을 섬겼다가 하나님을 안 섬겼다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갔다가 하나님 없다고 하는 우상 숭배를 일삼으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길을 행했던 것들이 남유다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그 히스기야 왕이 행하였던 모든 행적,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몇 년 동안 다스렸어요? 몇 년이요? 29년. 29년 동안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29년 감당하는 동안 개혁을 이루면서 나라를 정결하게 하고 나라와 민족을 성결하게 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다?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요. 왕 하나 잘못 세우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던 왕이 세워지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하면서 어때요? 아버지가 허물어버리고 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 제거했던 모든 상당들의 우상들을 다시 갖다 놓는 거예요. 다시 갖다 놓고 다시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죠? 여러분, 믿음의 아들, 믿음의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본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자녀 세대가 되지 않으면, 믿음의 세대를 세우지 않으면 안 돼요. 결국은 망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2번이나 쳐들어오죠. 이따가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2번이나 쳐들어오는데 히스기야 왕 때 이겼어요? 이겼어요. 근데 그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근데 어때요? 한순간에 여러분 므낫세가 아들이 왕이 되어졌는데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또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어때요? 이제는 하물며 패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전쟁에서 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왕까지, 므낫세 왕까지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 행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암몬, 모압, 고대 근동의 520년 역사 속에서 아주 큰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 하면 주변의 국가들이 벌벌벌 떨면서 뭐를 바쳐요?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조공을 바쳐서 우리나라 치지 마. 우리 좀 보호해줘. 그러면서 다 절절절 매던 때였어요. 그럴 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더라, 강하게 하셨더라, 강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와 민족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늘 고백하는 신앙이 뭐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여러분 다윗 왕 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어준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와 민족이 이긴다. 아멘. 여러분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동북아 정세에서 아주 위험한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수탈과 또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 대한민국을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우리가 이것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히스기야 왕 29년 동안 어때요? 전쟁에서 이기게 하세요? 이기게 하세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들을 보면 참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상황으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를 통해 하나님은 남유다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때요? 아수르 하면 벌벌벌벌 떨던 나라들이 뭐를 보는 거예요? 아수르도 지네? 아수르도 전쟁에서 지는 경우가 있네?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누구를 통해? 누구를 통해요?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남유다를 통해. 그런데 아수르를 이기는 남유다 히스기야 왕을 바라다 보니까 두드러지게 다른 점이 있어요. 뭐죠?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겨요. 우상 숭배할 때는 벌벌벌 떨면서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늘 조공을 바치고 늘 지던 나라가 하나님 섬기겠답시고 히스기야 왕이라는 녀석이 등장하더니 히스기야 왕이 어때요?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민족이 되겠다라고 공표하는 순간 그 나라와 민족이 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강력한 왕권을 쥐고 또 강력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한 군대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놓쳤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도 또한 은혜예요. 여러분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3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볼 때, 야, 남유다가 존귀하구나. 누구 때문에? 히스기야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믿음으로 행하여지는 모든 삶의 역사들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존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스스로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 나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지면 우리는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존귀하게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자,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13대 왕이 누구였어요? 히스기야였어요. 위대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왕을 하나 또 잘못 세우니까 누가요? 므낫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 몇 살에 왕이 됐다고 그래요? 12살.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몰라. 그리고 12살에 왕이 돼가지고 주변에 뭐라 그럴까요? 훈수 두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말 들었다가 저 사람 말 들었다가 자기 주관이 없어. 자기 신앙이 없어. 그리고 결국은 뭐도 없어요? 신앙 체험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을 체험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말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교육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체험하는 것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옳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대로 살면 우리는 이긴다, 승리한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므낫세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55년 동안이나 다스리잖아요. 55년 동안이나 왕위를 이어가면서도 어때요? 하나님 없이 살아요. 아버지가 없앴던 것을 잊게 해요. 아버지가 그렇게 애쓰고 힘써가지고 종교적인 개혁을 이루었던 것을 다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므낫세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순간이에요. 신앙이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이고요, 여러분,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은 더 힘들다. 여러분, 믿음으로 잘 세워간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행적들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시작되어진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주님 붙들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신앙의 여정, 우리의 삶의 여정을 마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나열하지는 않겠지만 일곱 가지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던 행적들이 므낫세 왕을 기록할 때 그가 어떻게 했고 그가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게 행했던 모든 행적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역사의 오점이죠.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보면 본받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므낫세를 바라보면 뭐 이런 왕이 다 있어, 뭐 이런 아들이 다 있어,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다행인 것은,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것은 뭐였죠? 므낫세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요.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회개예요. 회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산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회개하고 므낫세가 돌이키니까 그가 행하였던 모든 죄악들 가운데로 불과하고 하나님은 그를 포로된 곳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뭐를 세워요? 다시 왕이 되게 하신단 말이죠. 참 이것도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지요. 내가 생각하는 것 올곧게 끝까지 가져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자신을 세워줘도 꺼리낄 것이 없어. 늘 자신은 옳아. 여러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달은 것들을 기도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면 산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야 사는 하나님의 기회가 우리 안에 또다시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끝으로요, 5번째. 시작. 남유다 15대 왕 아몬은 통치 2년간 우상 숭배만을 일삼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뭐죠? 므낫세가 우여곡절 끝에 인생 마지막 자락에서 어떻게 해요? 돌이키고 돌아와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래서 왕위는 이어가요. 그래서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되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아몬 왕은 그 아버지가 뭐 했을 때만 기억해요? 우상 숭배했을 때만을 기억해요. 그러니까 25살 때 젊은 청년의 때에 왕이 되는데 고작 몇 년? 2년 동안 왕위를 이어가면서 어때요? 줄곧 우상 숭배만을 일삼아요. 그 결과로 어떻게 돼요? 아몬 왕은 백성들에 의해서 죽게 돼요. 죽임을 당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게 돼요. 그러면서 요시야 왕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고 사세요? 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하고 우리의 가는 인생 여정길 속에서 주님 계시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늘 주님이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죄악을 일삼으면 안 되지. 그래,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주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다 보고 계시고요. 주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은혜요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그 모든 종교개혁의 업적들이 하나님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므낫세와 아몬 왕까지 하나님 줄곧하게 우상 숭배만을 일삼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였던 모습들을 보면서 주여,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부하여 질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교통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복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귀한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믿음의 계승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서천중앙 가족들을 위해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